네,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던 그날 밤에 예수님 앞에서 막 다짐한 게 있었어요. 사람들이 다 떠나도 우리는 예수님 떠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다 도망쳐도 우리는 도망치지 않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군사들이 정말 들여닥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던 예수님의 기도 이후에 이제 예수님이 잡혀가는 걸 보면서 제자들이 혹시 우리도 잡혀가지 않을까 해서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나는 다 떠나도 심지어 이 모든 제자들이 다 떠나도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하던 그가 3번이나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고 예수님과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며 부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닭이 울면서 그가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네가 닭이 울면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셨던 말씀이 기억나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이 모여 예수님이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고 이제 베드로는 자신의 생업을 떠난다고 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고민할 때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신 후에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령께서 임하실 때까지 너희가 기도하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있다가 정말 성령께서 임하시는 놀라운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늘이 불의 혈같이 갈라지고 각 사람의 머리에 마치 불같이 임하시는 성령을 맛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성경은 그 이후에 모든 믿는 시자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이 임할 것을 약속하십니다. 근데 이 약속이 무엇을 말씀하시냐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의 군사라고 부르고 주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하나님의 용사라고 부를 수 있는 건 우리 스스로의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주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음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부족하나 나는 연약하나 나는 힘이 없으나 하나님께서 내게 힘이 되시는 거죠. 마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다윗과 골리앗이 싸움 앞에서 사울이 그래도 이스라엘의 군사인데 그냥 나가지는 않아야지 그러면서 뭘 하냐 하면 자신의 갑옷을 줍니다. 근데 갑옷을 입은 그가 아주 입자마자 그게 아주 너무 커서 그냥 입지도 못할 만큼 큰 거예요. 그 투구도 크고 그리고 옷도 크고 그래서 그가 갑옷을 벗습니다. 그러나 그가 벗은 것은 육신의 갑옷이지만 그가 입은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확실한 건 그래 세상이 주는 것으로 우리가 담대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담대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거지. 그러면 오늘도 여러분들이 날마다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에 대하여 오늘 이제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이제 에베소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이 가장 사랑했던 성도들 중에 하나가 그 중에서 가장 손꼽자면 에베소 교인인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가 예루살렘으로 출발하면서 눈물 흘리며 장로들과 얼싸안고 이제 떠나는데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그럴 때도 에베소에 장로들이 있었던 거 보면 참 이 교회 성도들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주의 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다면 무엇이냐 하면 마귀가 너희를 늘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러니 너희는 하나님의 용사처럼 전신갑주를 입고 하나님 앞에서 전쟁터에 나가 싸워야 해 라고 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군사라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용사이고 군사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 주면서 오늘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었던 13절 밑에 있는 후반절은 그렇다면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것까지를 설교로 넣을까 하다가 이거 너무 긴 것 같아서 다음 주에는 전신갑주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이번 주에는 왜 우리에게 전신갑주가 필요한가에 대하여 말씀을 나누고자 한다면
지금 이 온 땅과 온 세상은 악한 사탄 마귀가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자신의 세력으로 이 세상을 지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치 그냥 모든 사람들 중에 많은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종교 중에 하나가 그냥 기독교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그냥 여러 신을 믿는 것 중에 하나인 것처럼 보이나, 우리가 가장 감사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우리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하신 구원의 길이시며 생명이 되셔서 그냥 각자 사람들이 종교성이 있는 거지 뭘 믿던 뭐 하던 무슨 상관이야가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음을, 하나님 살아계신 외에는 다 악한 사탄 마귀임을. 저는요, 박앤옥이라는 장로님이 간증을 하실 때 그 간증이 늘 잊혀지질 않아요. 자기가 무당과 그 구술하던 그 시절에 그 사람이 먼저 그 무당이었거든요. 무당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고 신자로서의 삶을 살다 장로님까지 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정말 무당으로 구술하고 제사를 지낼 때 그 가족들을 놓고 제사를 지내면 그 가족들의 영혼이 와서 막 음식을 먹는 게 보였대요. 지금 어머니 영혼이 오고 계시다. 아버지 영혼이 오고 계시다. 막 이러면서 음식 여러분들이 정성스럽게 차려놓은 것을 지금 먹고 있다고 막 이랬었대요. 그런데 그래서 자기 자신도 그렇다고 확신하게 믿고 있었는데 예수를 믿고 나서 그 제사 드리는 장면을 보자 정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그가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인 줄 알았던 그가 마귀였고 어머니인 줄 알았던 그가 사단이었고 그 모든 건 사단과 마귀가 꾸며놓은 계략일 뿐이었지 진짜 어머니를 섬기는, 아버지를 섬기는 곳이 제사의 자리가 아니었다. 그래서 막 귀신이 들리고 그리고 또한 뭐 부모님 귀신이 오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사람들에게는 현실처럼 믿겨지나 실제로는 악한 사탄 마귀가 그들의 눈에 미혹하는 것임을 그가 이렇게 봤다고 하면서 늘 하나님 살아계신 밖에 없죠. 제가 정말 큰 신을 섬겼는데 교회에 딱 들어가는 순간, 십자가를 보는 순간 내가 섬긴 신은 큰 신이 아니라 이분이 유일하신 신이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도 저희들이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세상과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는 신앙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만들고, 또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만날 기회를 찾지 못하게 만들며, 또한 우리들에게 자꾸만 연약함을 부어주는 거예요. 네가 뭘 하겠어. 그냥 혼자 교회 다니면 되지. 교회 다니는 것까지 막지 않지만 무슨 전도, 무슨 기도, 무슨 뭐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 같아? 이런 얘기들로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너희는 주의 귀한 군사다.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하신다,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사단의 목소리에 자꾸만 마음을 뺏기면서 그래 나 별거 아닌데, 내가 뭐 한다고 교회를 뭐 열심히 해, 신앙생활 열심히 해, 그래봤자 누가 알아줘. 이게 아니라 세상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의 군사라고 말한다면, 세상이 뭐라고 말하던 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주의 거룩한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다면 나는 그런 존재다 라고 확신하시면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장 큰 확신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데,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어떠한 존재로 말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빛을 말 아래 두는 자가 없이 등경 위에 두나니 높은 곳에 거서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한다 말씀하시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 소금이 짠맛을 내듯이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맛을 내고 부패하는 것들과 썩어지는 것을 막아낸다고 말씀하기도 합니다. 또한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하냐 하면 우리 보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주의 편지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니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편지이다
그리고 내가 보낸 편지인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말씀하세요. 또 하나는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합니다. 각자 세상 사람들은 썩어질 냄새를 내거니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느니라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하루 종일 내가 있었던 곳에서 나도 모르게 그 향과 그 냄새가 배어요. 저희 아들이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옷에서 담배 냄새가 나는 거예요. 얘가 혹시 막 이러고 있었는데 친구들하고 PC방을 갔다 와갖고 PC방에 이제 담배 피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제 담배 냄새가 배어진 거죠. 그리고 왔는데 이제 저희가 딱 보면서 얘한테 담배 냄새가 나네 그랬는데 얘는 PC방에 가서 게임을 한 것밖에 없지만 그 안에 있는 냄새가 오롯이 이제 옷에 배어진 거죠. 그렇듯이 우리가 있는 공간에서 우리는 의도하지 않아도 그 향기와 그 냄새가 내 몸에 이렇게 배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꽃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꽃향기가 나고, 네. 저는 이렇게 박성주 장로님과 권사님 볼 될 때마다 깨 냄새가 이렇게 너무 좋아서 이렇게 하지만 두 분들 너무 냄새가 나서 그렇겠지만 늘 그런 거예요. 그렇다면 늘 주의 말씀 안에 그리고 주의 은혜 안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나는 어떤 존재인가? 스스로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그리스도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향기다. 라고 생각하며 날마다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뒤 앞에 분들에게 인사하시는데요. 4개 중에 하나를 아무거나 불러주시는 거예요. 옆에 분이 향기 나는 것 같으면 향기이다. 빛인 것 같으면 빛이다. 이렇게 해서 당신은 주님의 향기이십니다. 소금이십니다. 빛이십니다. 아니면 편지이십니다. 우리 함께 옆에 좌우분들과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네. 어떤 게 듣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좋은 향기 나는, 향기라는 단어도 너무 좋고 빛이라는 단어도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자녀임을 바라보는데 오늘 성경에는 그러려면 강건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강건하라. 이 강건하라는 뜻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다라는 그런 그 사전적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원어의 뜻은 능력을 받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아 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요, 마치 그 능력을 거룩하게 받아서 날마다 살아가는 존재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주일날, 이번 주 주일날, 주일이 지나고 주일에서 월요일 사이에 밤에 혹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시나요? 네? 개기월식이라 그래서 그 3년 만에 그 달이 붉은 빛으로 변한다고, 레드문 현상이 일어난다고 2시 30분부터 3시 11분까지 절정이래요. 그리고 제가 알람을 맞춰놓고 2시 반에 일어나서 붉은 달을 보리라. 그리고 저희 아들한테 야, 이번에 못 보면은 2035년도에나 볼 수 있대. 그러니 이번에 봐야 돼. 그러고 막 그래서 딱 봤더니 그 저녁에 한 10시 몇 분쯤에 11시쯤인가 이게 딱 집에서 이렇게 커튼을 딱 열었더니 교회 십자가와 함께 달이 딱 옆에 떠 있는데, 와, 여기가 진짜 달 보는 데는 달 맛집이네. 달 보는 데 가장 좋은 곳이 여기네. 그러면서 교회랑 십자가랑 달이랑 같이 보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3시 반에 일어나서 보리, 2시 반에 일어나서 보리라. 라고 해서 2시 반에 딱 깼는데, 새벽 예배 생각도 나고, 졸리기도 하고, 창문을 딱 열어보니까 이게 달이 이렇게 더 높이 떠서 나가서 이렇게 보지 않는 이상 못 보겠는 거예요. 그래갖고 나갈까 말까 하다가, 10년 후에 보지 뭐, 이러면서는 그냥 말았는데,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봤더니, 달이 정말 붉게 빛나진 않았어요. 다행히도. 10년 후에는 붉게 빛나겠죠. 그래서 35년도에 저희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달이 빛나는데, 그 달이 무엇 때문에 빛나냐 하면, 태양빛을 받아 빛나는 거예요. 달 스스로 빛나는 게 아니라. 그렇다면 오늘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건, 편지건, 그리고 빛이건, 소금이던 간에 우리 스스로 짠맛을 낼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빛을 발할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내용을 쓸 수 없고요.
우리 스스로 그 안에서 향기를 뿜을 수 없지만 그리스도를 가까이 하면 짠맛도, 밝은 빛도, 그리고 귀한 내용들도, 그리고 또한 아름다운 향기도 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 주님 내 곁에 계시옵소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또 우리 모든 칠보대교회 성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능력을 받는 게 강건이래요. 너희가 주 안에서 강건하여, 오늘 말씀에 써있죠.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과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거래요.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리지 않고 든든하도록 하나님께 능력을 받는 것, 이게 강건이에요. 스스로 나 한번 용감하게 서보겠어, 흔들리지 않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힘주시면 그 힘으로 담대하게 서 있겠어, 이런 것이라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약하지만 힘주실 하나님께서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요만했지만 거의 3m가 다 되는, 3m가 넘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3m 15 정도라는 사람도 있고 한 2m 90, 3m 15인데 그 골리앗과 할 때 흔들리지 않은 이유는 이 싸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이 싸움 하나님의 능력으로 싸우는 거다 라고 했다면 오늘도 우리들은 그래요. 세상과 싸울 때,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함 가운데 있을 때 이러는 거죠. 이 싸움 내가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건하게 하신다. 그래서 강건이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힘주신다라는 의미로 또한 힘있게 확신있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강건을요, 무엇으로 말씀하냐 하면 강건해야 되는데 세상 가운데 있는 힘으로 강건한 게 아니라 아유 나는 돈이 많아서 흔들림이 없어, 나는 똑똑해서 흔들림이 없어, 이러지 말래요. 요즘에도 새벽에 이제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솔로몬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보다 지혜로웠으나 하나님의 능력이, 은혜가 없을 때 그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강건하여질 때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말씀 10절에 뭐와 뭐에서 강건하여지라고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 주님으로 강건하여져라. 주님 안에 강건하고,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힘있게 설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고 내가 주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확신하며 걸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주님이 내게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한 주를 살아갈, 그리고 이 순간을 이겨낼 힘 주신다. 그래서 그 다음 절에 주 안에서와, 그 다음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루를 살아낼 충분한 힘을 주신다. 충분한 힘을 주신다. 하루를 살아가는데 지치지 않을 만한 능력 주신다. 그렇게 믿으며 주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믿는 힘으로 뭐와 싸워야 되냐 하면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 라고 되어 있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그 힘으로 마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되어 있는데 입기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게 뭔지를 알고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시면요, 이 전신갑주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11절에는요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고 써있는데 13절에는 뭐라고 써있죠? 전신갑주를 뭐하라고 써있죠? 취하라. 그러니까는 그 전신갑주를 입고 너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 전신갑주가 무엇인 줄 알고 너희 것으로 만들어. 그게 중요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그 전신갑주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에 보더라도 주님, 제가 주님의 전신갑주를 내 것으로 갖고 날마다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전신갑주가 뭔지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래서 14절부터 우리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보시면 이렇게 써있죠. 진리, 의, 복음, 믿음, 구원, 성령,
기도, 말씀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우리의 전신갑주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취하라는 거예요. 내 것으로 만들라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보시면서 주님, 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한 그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날마다 덧입어 살아갑니까? 아니면 그냥 전시물처럼 만듭니까? 여러분들, 제가 참 안 좋은 습관이 하나 있어요. 뭐 어떤 습관이냐 하면 이렇게 옷 같은 걸 사잖아요. 그러면 아까워서 잘 못 입어요. 그냥 놔둬요. 이렇게 새 거 있으면 새 거 잘 못 뜯어요. 이렇게 새 거 딱 입고선 새 거 이렇게 아니라 새 거 그냥 이렇게 한참 두고 이렇게 헌 거 좀 한참 쓰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그 전신갑주도 그래요. 그냥 전신갑주도 전시용이 아니에요. 아유, 주님 따르기 위해서 이렇게 입는 거야. 전시용이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주님, 내가 이것을 입어 그 전신갑주를 가지고 날마다 살아갑니까? 아니면 이런 전신갑주가 있음을 자랑합니까? 라고 구하면서 그저 소유의 자랑이 아니라 날마다 전신갑주를 입고 사용할 수 있는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라 말씀하시는데 뭘 말씀하냐면 누구에게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냐면 그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는데 우리의 싸움은요,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이 땅에서의 혈육과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임을 말씀하고 있죠. 13절에. 그래서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그래서 오늘도 이 땅에 악한 영들이 있음을, 이 땅을 통치하는 이가 악한 이들이 사탄 마귀임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악한 영들에게 내 마음 빼앗기지 않도록, 내가 악한 영들을 따라 죄악된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주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 입고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구하며 날마다 담대하게 나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말하는 건 그거예요. 악한 대적 마귀, 전신갑주. 그런데 정말 이 나라를 생각할 때마다 악한 영들이 어떤 땅이든지 간에 정말로 자신들이 주인인 것처럼 이 땅에서 행세하는구나. 언젠가 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들이. 여러분들 이스라엘에 가면요, 새벽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건 골든돔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슬람 사원이잖아요. 근데 또 하나 어마어마하게 아름다운 이단의 성이 하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들어보신 적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텔아비브에 있거든요. 텔아비브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은 거의 정신적인 수도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모두가 생각하기에 영적인 면에서 예루살렘이 가장 중요하고 귀한 곳이다라고 하지만 행정적인 수도, 그래서 뭐 다른 나라의 그런 대사관들이 다 있고, 그리고 무슨 행정적인 모든 기관들이 있는 곳은 봄의 언덕이라고 이야기한 텔아비브예요. 텔아비브라는 곳에 바하이 신전이라는 곳이 있어요. 바하이 신전은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는 이단 같은데, 거기서 말하기는 그래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믿는 종교이다. 뭐 이러는데, 저는 뭐 우리나라 와서 별로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좁디 좁은 이스라엘 땅에 어마어마한 크기의 정원을 만들어 놓고요. 그 정원에 이스라엘이 광야 생각하면 막 풀도 없고 그러잖아요. 푸른 밭과 잔디밭으로 쫙 깔려있고, 정말 어마어마하게 화려한, 마치 우리가 생각하기에 통일교 이렇게 성전 같은 성전이 어마어마하게 큰 걸로 딱 서 있어요. 제가 보면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수도라고 하는 곳에 가장 아름다운 건 이슬람 사원. 그리고 이스라엘의 정말 행정적인 수도에 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런 이렇게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건축물은 우상의 신인 바하이 신전. 이게 이스라엘 땅에 말이 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그래,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은 하나님이 만드셨지만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인 되시지 못하지. 근데 우리는 은혜를 덧입어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시라고 고백하면서도 자꾸만 걷다가 다른 것들을 짓는 게 문제인데, 오늘도 나만큼은, 믿음의 사람만큼은, 교회만큼은, 하나님의 자녀만큼은 우상이나 이방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곳으로 만들어야지. 원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을 택하실 때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요구하신 게 그거예요. 얘들아, 너희가 세상에 많은 신들과 우상들이 있는데 너희가 보여줘. 살아계신 하나님이 유일하신 하나님임을,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믿는 백성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지를 너희가 보여줘. 근데 결국 못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기회가 누구에게 왔냐면 믿음의 사람들에게 온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이제 소유하고 그 전신갑주를 입으며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가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어떤 분이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이 구원된 능력임을 세상 가운데 보여주는 게 우리의 힘이라면, 오늘도 그렇게 힘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느 곳 어느 자리에 있던 간에 자신있고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유, 난 부족한데, 못 배웠는데, 못 가졌는데, 아유, 힘이 없는데, 능력이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나에게는 아무것도 없을지 모르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능력이신데, 그래서 주께서 내게 짠맛이라고 맛도 내주시고, 내게 빛도 주시고, 내게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도 주셔서 편지로 쓰시기도 하시고, 나로 하여금 향기라고도 말씀하시는데 내가 그렇게 살아가야지 생각하시면서 4개 중에 하나를 딱 택하세요. 나가시면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리라, 편지로 살리라, 빛처럼 살리라, 소금처럼 살리라 마음 먹으시고, 그렇게 전신갑주를 취하여 그렇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도 이 수협에 나오신 여러분들과 우리 모든 칠보제일교회 성도들에게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부르셔서 우리는 아무 의미 없지만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군사 삼으신 주님, 주께서 주의 거룩한 전신갑주를 입히사 세상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게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담대하고 힘있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능력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이 세상 가운데 빛처럼 보여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를 사용하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